오늘 복음 새로 듣기 6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 이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는 일생에 반드시 한번 거쳐야지 되는 거다.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지 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회개는 명령이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고 우리의 본질을 회개하는 그런 생명 얻는 회개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내가 사형당에 마땅한 자, 본질이 죄인, 어머니 뱃속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인정이 돼서 내가 이제 사형수로, 죽을 자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 존재를 폭로하고 재판장에서 자백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자백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인정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나요, 여러분? 용서는 인정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면, 그래,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면 사형이 취소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 공정한 정의가 뭐예요? 공정한 재판이 뭡니까? 인정했다면 사형당해야지 되죠. 그렇죠? 사형수로 결론이 났다면 사형당해야지 되는 게 정의입니다. 사형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재판대로 사형을 당해야지 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야지 오는 겁니다. 용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받는 게 용서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면 왜 회개해야지 돼? 회개해도 죽는 거라면 왜 회개해야지 되나? 여러분, 회개를, 자기의 존재를 폭로하고 안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죄는 율법으로 나갑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자기의 결말을 자기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인생의 그 결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국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들, 회개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하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하죠?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나를 기다리시고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계셨던 거거든요. 이 한마디,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당장 나에게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세요. 사형당에 마땅한 자에게 오셔서 구원이라는 기쁨의 소식,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사실 그 동안에도, 그 전에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집 우체통 앞에 복음이라는 편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가득. 모세로부터도 복음의 편지가 왔고, 아브라함한테도 복음의 편지가 왔고, 야곱, 이삭, 요셉, 다윗,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정말 수많은 사람한테서 복음의 편지라는 게 나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편지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고 내 앞에 쌓여있는 이 복음이라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가 한 번도 뜯지 않은 그 복음의 편지, 정말 관심도 없었던 그 복음이라는 편지, 열어보지도 않고 저 옆에 버려뒀던 그 복음이라는 편지를 하나씩 열어서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담이 입었던 어린 양의 가죽옷 이야기가 써 있어요. 다 읽고 그 다음 또 다른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 제사의 이야기가 또 써 있어요. 또 다음 편지를 뜯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또 다음 편지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던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또 이 다음 편지는 또 뭐가 써 있을까? 또 똑같아요. 또 양의 이야기가 써 있는 거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가 또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또 뭐가 있나? 끝까지 다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또 무슨 내용이 써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범죄자를 대신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온 복음이라는 편지들의 내용이 온통 다 뭐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수백 통 수십 통 날라온 이 편지가 무슨 다른 내용이 있나? 나 잘 되는 내용이 있나? 나 무슨 복 받는 내용이 있나? 나 성공하는 내용이 있나? 무슨 다른 내용이 있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복음의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사망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대속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려야지 됐던 그 제사 중에 이 대속제물이 뭡니까? 대속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어야지 될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제물이 대속제물이잖아요. 양이 나의 죄로 대신해서 죽고 내가 대신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이야기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계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죄인이 대신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너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구원이야. 문제 해결받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성경 읽고 우리가 교리를 알고 정보를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거,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교회를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다녀도, 매일매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워도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돼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대신해서 죄로 죽어야지 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구원자, 땅에서 난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빨립니다. 생명을 빨려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 누구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
로마서 피고 있나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로마서 앞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야지 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구원자예요. 근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까 로마서 3장 21절에도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분뿐이 안 계신 거예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들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만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책에는요,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책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약속하신 증거, 증인, 그리스도의 단서들로 가득 차 있어요.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이 넘는 세월 안에서 미리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거야.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으실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거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 예언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오셔야지 돼요. 언약대로 오셔야지 돼요.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 처녀로부터 와야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언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뱀에게서 구원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야지 돼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이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돼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다른 동네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태어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지 된대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실 구원자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그 이름은 오직 예수여야지 돼요. 이만이라는 이름 안 됩니다. 문선명이라는 이름 안 돼요. 그 어떤 이름도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예수라는 아이여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약속하신 예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말씀대로 1.1에 또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거 없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변경도 없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는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그는 말씀대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는 대속제물로 모든 예언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하늘 위로 승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예언을,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게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펴놨으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그게 생명이래요. 그게 구원이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왔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힘입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그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거 말고는 성경책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성경책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죄인들에게 살 길을 주는 생명의 길이 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너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이걸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에게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소망이 자기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의 오직 한 길이 이미 구원의 길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언이 실제가 됐고 여러 가지 성경의 그림자들이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서 그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 성취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다 모든 사람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래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를 만나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예수님 2000년 후의 사람인데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비밀이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요. 그냥 이게 2000년부터 있었던 일을 써놓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실제가 되는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시고 물어보셔요.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말씀,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질문 하나를 인생에서 받는 거예요. 좀 귀찮아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보셔야지 돼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 믿니?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끝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 끝쪽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가 구원받는 것이 헛된 행실, 오직 죄만 짓게 하는 그런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임을 너 믿니? 너 믿니? 정말 그거 믿니?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은 성경에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나 대표적인 것만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분은,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분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것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그런데 그는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내가 받아야지 될 죄의 형벌, 사망을 그냥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임을 너 정말 믿니? 라고 성령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받는 생명 얻는 질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생명이고 이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어져요. 이게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한 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요.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너가 무슨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네가 무슨 사람을 때려서 죄인이 아니라, 네가 무슨 돈을 훔쳐서 죄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지 단 하나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성경 구절 찾을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주셨구나.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형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유일한 죄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에게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성도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와 의와 무슨 뭐 깨끗함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의 자랑할 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의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오직 한 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대답뿐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 그 밑에서 성령님께서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냐? 물으십니다. 또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셔요. 딱 한마디 대답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었던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 다 이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구원받는 고백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